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복된 날, 행복한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빛을 비추셔서 비춘다는 건 뭐겠어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나라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소유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에서 말할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표현에는 언어적으로 보면 이 복화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말에는 그런 문법이 없는데 이것은 집단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자기 땅이나 자기 백성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지금 단어를 쓰면서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개개인이 다른 거예요. 이거 영접하는 자는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접하고 한국 사람들이 영접하고 문성교회 사람들이 영접하고 무슨 교회 사람들이 영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냐 그런 개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땐 개인을 의미하는 단어를 영접하는 자라는 단어에다가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원어상에서 볼 수 있어요. 한국말에서는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시대까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죠? 계속해서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 것처럼 계속 그 선민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민사상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녀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됐다? 그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이스라엘 사람도 좋고 한국 사람도 좋고 미국 사람도 좋고 그 어디 소속이냐 어느 단체냐 어떤 집단이냐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아까 11절에 나온 것처럼 집단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자가 없잖아.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온 인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서 영접하는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세는 첫째는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뭐 조금씩 예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 또 하나는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힘써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보통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느 저기 시골 마을의 촌장의 아들,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별의별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살고 힘을 발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어느 나라의 왕이다. 그럼 얼마나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뭘 물어보느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그걸 믿고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믿고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능력이나 또 다른 무언가 갈구할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에게 다른 것이 뭐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전히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 되고요, 내게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내게 능력도 달라고 그러고, 물질도 달라고 그러고, 힘도 달라고, 지혜도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도 안 되는 일이 있나 보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한테 물질도 더 달라고 그러고, 건강도 더 달라고 그러고,
지혜도 더 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23편 1절 다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는 목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여기서는 목자로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내게 부족할 것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가 아니에요. 나는 은혜 받아서 난 참 부족함이 없어. 난 복을 많이 받아서 난 풍족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좀 부족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린 부족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지혜의 왕이시거든. 내게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잖아요. 왜? 아니 이 질병까지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내고 막 내가 하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 그렇지 않아요? 일꾼들은 주인이 주는 일, 맡겨진 일, 또 주인이 이제 준 도구들 사용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자녀는 좀 달라요. 일꾼과 달라요. 자녀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아버지니까.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그것이 다 있다는 것. 그래서 내게 필요할 때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실 거니까, 행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신뢰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입장 좋을 때 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쓴 거거든요. 이 사울에게 쫓기고 적군에게 쫓기고 이렇게 쫓겨다닐 때 제일 비참할 때 다윗이 쓴 거예요.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가 발견한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부족하지 않구나.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할 만할 때, 내가 먹고 살 만할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죠. 나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런데 그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어깨에 메고 험한 산을 내려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때 발견하는 것이죠. 그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고 이러한 특권이 있는데, 놀라운 특권이 권세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참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또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한때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 대단한
이 엄청난 특권을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권세를 갖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